BC 7세기 이스라엘 땅이 아닌 저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 성에 이런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BC 7세기입니다. 약 BC 760년에서 70년경 정확히는. 그때 이방 땅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이런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는데 요나서 3장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 다음에 3절 4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그대로 선포됐어요. 그리고 3장 5절에 보면 이 말씀이 선포되자 니느웨 사람들이 일제히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다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를 했어요. 그리고 3장 6절에 보면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았다고 했어요. 그리고 왕과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서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짐승까지 금식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니느웨 성에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온 백성들이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대신들은 물론이고 짐승까지도 금식을 할 것을 명령하고 금식을 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킬 것을 회개하며 돌아서는 거죠.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역사가 나타났다. 다시 말하면 그들의 행위에 대해서 오늘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것이 부흥이 아니라 거기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났고 거기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고 거기 하나님의 자비가 임했고 하나님의 긍휼이 임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이 현장에도 우리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의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비의 은총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부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금식을 선포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하며 각기 악한 길에서 돌아서며 부르짖어 기도하는 실로 엄청난 이 역사, 예수 믿으면서 이런 은혜의 역사는 한 번쯤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이거죠. 당신은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때에 북쪽 이스라엘에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이 아미떼란 말은 아만이라는 말에서 나오는 아멘이라는, 아멘의 아들 요나란 말은 비둘기라는 뜻이에요. 비둘기라는 말은 기쁜 소식을 상징해요.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네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이게 중요해요. 뭐가 임했다고요? 말씀이 임했어요. 그 말씀의 메시지의 핵심이 뭐냐면 당시 최강국이었던 저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그 성이 지금 악독이 가득한 성이 되었으니 멸망을 선포하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아미떼 아들 요나는 그 말씀에 불순종하여 도망을 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사람이 거부한다고 안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사람이 다 거부해도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살면 세상이 다 우겨싸도 그 사람은 되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주신 꿈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요나가 도망간다고 그 계획을 포기하실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멀리 도망가는 요나를 불러서 마침내 니느웨 성으로 가라고 명령하여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므로 니느웨 성의 부흥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니느웨 성의 부흥이 일어났다.
제가 여러분에게 자주 드리죠. 내 힘으로 살지 말고 주님 주신 힘으로 살자. 내 인생 살지 말고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을 위한 삶을 살자. 그래요. 그렇다면 우리는 요나서 이 1장부터 4장까지 나타난, 이번에는 요나서 이 넉 장에 나온 설교를 한 번에 끝내야 돼요. 그래서 오늘 한 편의 설교로 요나서를 전부 우리는 오늘 살피게 될 것입니다. 이 4장밖에 안 되는 짧은 요나서 가운데 나타난 요나의 각기 다른 얼굴을 우리는 보게 될 거예요. 1장은 먼저 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1장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러분, 이 1장에 나타난 요나의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 이 3절 말씀이에요. 요나는 어떤 모습입니까? 계속해서 나오는 말이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뭐 하려고? 피하려고 일어나서 도망을 가는 거예요. 또 그 밑으로 쭉 내려가서 보니까 여호와의 얼굴을 뭐 하여? 피하여 그들과 함께 어디로 가려고? 다시스로 가려고. 참 어리석죠. 요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일까요? 안 믿는 사람일까요? 믿는 사람이에요. 선지자예요. 요나는 분명히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요나서 전체를 보아서 알지만 계속해서 요나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계속해서 하나님과 요나가 교제를 하고 있음을 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가 생각하기를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 문제예요. 참 우리는 어리석어요. 이렇게 설교하는 목사나 설교를 듣는 여러분이나 참 어리석은 게 무엇인가 하면 사람 앞에만 드러나지 않으면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사람 앞에 드러나지 아니해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이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가는 요나의 모습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도망가는 요나의 모습을 봅니다. 마치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둘째 아들처럼 아버지 집을 떠나가는 요나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2장에 나타난 요나의 모습은 1장의 요나의 모습과 참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2장 4절을 함께 보십시다. 2장 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따라서 다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돌아온다는 거예요. 유턴한다는 거죠.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 1장에서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가던 요나,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버리고 떠나가던 요나가 2장에서는 다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오고 있습니다. 사명을 위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거죠. 그러므로 2장에 나타난 요나의 모습은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오는 요나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피하여 도망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거부하고 불순종하여 내 뜻대로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혹시라도 그런 분이 있다면 오늘 요나와 함께 다시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민수기 6장 25절로 26절을 보면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안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면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볼 때 평안이 있다는 얘기예요. 요나가 다시 돌아오고 있어요. 참만 다행이죠.
계속해서 3장에 와서 보면 3장 3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3장 3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네로 가니라. 니네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그랬어요. 니네로 돌아왔어. 그 다음에 이어서 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4절을 또 읽어봅니다. 시작.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네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자 3절 4절에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냐면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뭐 했다? 일어났다. 놀라운 변화입니다. 1장에서는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을 때 요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일어나기는 일어났는데 왜 일어났냐면 도망가기 위해서 일어났어요. 그런데 지금 이 3장에 와서는 요나가 일어났는데 왜 일어났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일어났어요. 달라졌어요. 3장에서 들려진 요나에게 들려진 말씀은 요나의 심장을 뚫고 요나의 행동을 이끌어내는 능력의 말씀이 되었어요.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이 요나의 가슴에 들려졌다는 거예요. 말씀이 들려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갔어요. 그러나 3장에서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니느웨 성으로 들어갔습니다. 하루 동안 다니면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는 말씀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3장에 나타난 요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순종하여 걸어가는 요나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손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루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설교 제목을 하나님과 함께 걷는 순종의 하루길이라고 했어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과 함께 걷는 순종의 하루길. 이렇게 설교 제목을 이 3장 본문에서 이렇게 오늘 설교 제목으로 정했어요. 그리고 4장에 가서 보니까 4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4장 5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난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 앉았더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앉았더랍니다. 우리는 3장에서 하나님과 함께 순종하여 걷는 요나의 모습을 보았어요. 그런데 4장에서는 요나가 뭐하고 있어요? 주저앉아 있어요. 철저하게 하나님과 인간을 대조시키고 있어요. 인간을 대조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4장에 나타난 요나의 모습은 주저앉은 요나의 모습이에요. 3장의 요나처럼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야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한순간에 열심히 하나님과 함께 걷던 그 길에 불현듯이 그 마음에 찾아온 그 불신앙적 생각, 그 앞에 요나는 철저히 무너졌어요.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과 함께 걸었던 그 뜨거운 열정은 어디로 가고 밀려오는 피곤과 낙심과 절망에 붙잡힌 자신의 모습 앞에 요나는 덜썩 주저앉아 있습니다. 지금 요나가 하나님 앞에 지금 탄식을 합니다. 왜? 자기 뜻대로 안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일은 내 뜻대로 되면 안 되고 하나님 뜻대로 돼야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여기서 깨닫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요나서에 나타나온 요나는 단순한 역사적 인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의 모습이다. 그래서 바로 요나서에 나타난 요나는 바로 요나다 이 말이에요. 누구다? 바로 요나다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을 내게 적용하자. 요나. 그러나 요나는 결코 절망으로 인생을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요나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요나가 도망을 가도 하나님은 요나를 붙들고 있었고, 요나가 함께 걸어갈 때 하나님은 요나를 쓰셨고, 요나가 지금 낙심하여 주저앉아 있을 때도 하나님은 요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신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으로 역사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요나가 움직일 때 역사하더라 이 말이에요.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요나를 부르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요나가 도망갈 때 요나를 체포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요나가 죽을 때 요나를 살려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요나가 니느웨 성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동행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니느웨 성의 부흥을 누구를 통해서 이루신다는 겁니까? 요나를 통해서 이루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요나서 1장을 통해서 불순종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알아야 해요. 그런가 하면 2장에서는 환난 중에도 사는 길이 하나 있다. 그 길은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돌아오는 길밖에는 없다. 이것을 요나서 2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해요. 그리고 요나서 3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돌아오는 사람, 곧 회개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다시 말씀을 들려주신다. 하나님이 다시 말씀을 들려주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고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3장 1절에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적인 생활한 요나에게 다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다는 거예요. 요나가 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것입니다. 불순종의 길을 걷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요나에게는 들리지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역사하시지만 불순종하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귀가 둔하여지고 마음이 돌같이 완악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음성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그는 망합니다. 그는 죽습니다. 그 인생의 풍랑이 뛰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음성이 그 삶의 현장에 들려져야 하고 적용돼야 하며 그 말씀의 다스림을 받아야 합니다. 요나는 두 번째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는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요나는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과 함께 니느웨 성에 들어가 순종의 하루길을 걸으며 여호와의 말씀을 전파했습니다. 그러므로 요나가 하나님과 함께 걷는 순종의 하루길은 첫 번째, 하나님이 명령하신 길이다. 따라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길입니다. 본문 1절로 2절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우리 같이 읽으십시다. 본문 3장 1절로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은 니네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하는 말을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그리고 1장 1절로 2절에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네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라 하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일어나라. 그리고 니네로 가서 외치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하나님과 함께 걷는 순종의 하루길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길이다.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의 첫 번째 말씀에는 일어나되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가는 불순종의 길을 갔는데 이제 하나님이 두 번째 말씀하시니까 요나는 일어났어.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어났어요. 그리고 니네로 갔어요.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옳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가는 길은 말씀에 순종하여 가는 길입니다. 요나가 하나님과 함께 걷는 순종의 하루길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길이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길입니다. 그 길은 그러므로 그 길은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길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요나가 가는 이 길은 하나님과 함께 걷는 순종의 하루길은 어떤 길이었느냐? 사명 수행의 길이었습니다. 본문 2절은 말합니다.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네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말을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1장 2절에서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하룻길을 행하며 40일이 지나면 니네가 무너지리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니네로 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명을 수행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는 곳에 가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일을 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니네는 아주 큰 성읍입니다. 당시 고대 아수르의 수도였습니다. 지금의 이라크의 메소포타미아 동북쪽에 있는 티그리스 강 유역입니다. 그런 도시, 큰 도시, 인구가 60만 명이 넘는 아주 큰 국가 도시였습니다, 당시. 그런데 그 도시가 타락하여 악독이 가득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그곳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복음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수많은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곳 백성들도 회개하면 사는 길이 있기 때문이에요. 거기 십자가가 필요하고 거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기에 그곳에 가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외치라고 했습니다. 그들에게 선포하란 말입니다. 복음이 필요한 곳,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곳,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필요한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라, 선포하라 이 말이죠. 이 선포하라고 하는 말은 논쟁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강의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타협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외치라 이 말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외치라, 바른 말을 하라, 분명한 메시지를 전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들과 의논하여 그들의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마음에 부담이 되거나 상처가 되지 않도록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너희는 잘못했다 이 말입니다. 너희는 너희 죄악이 악하다 이 말이에요. 너희는 돌이키지 않으면 죽는다. 너희는 죄인이다. 너희 죄 때문에 이 성이 40일이 지나면 망한다 라는 이 메시지를 타협 없이 선포하라 이 말이죠. 외치라. 무서운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전혀 인기가 없는 설교입니다. 부담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선포하라고 주신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요나를 보내신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요나에게 말씀을 주신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요나를 책임져 주신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요나는 선지자입니다. 사명자입니다. 보냄을 받은 자는 보내신 분의 명령대로, 보냄 받을 때 주신 그 말씀대로 전하는 것이 사명입니다. 혹시 이 설교하면 아무개 장로가 불편할 텐데, 이 설교하면 아무개 권사님이 불편할 텐데 해서 적당히 설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밝힐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라고 했습니다. 종은 자신의 입장이나 자신의 환경이나 자신의 기분에 따라 사는 자가 아닙니다. 종은 이웃의 말이나 주위 사람들의 권면에 의해서 행동하는 자가 아닙니다. 오직 주인 대신 주님의 명령과 뜻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요나의 가는 길은 사명 수행을 위해서 가는 길이었어요. 마지막 세 번째로, 요나가 하나님과 함께 걷는 순종의 하룻길은 니느웨 성 사람들을 구원하는 길이었습니다. 니느웨 성은 절망의 도시요, 타락의 도시요, 죄악의 도시요, 멸망의 도시입니다. 그러나 요나가 해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어요. 보면 5절로 9절에 보면 전무후무한 회개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거여가던 자들이 하나님을 믿었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었더라. 하나님을 무시하고 거여간 자들이 하나님을 믿었더라. 쾌락을 쫓던 자들이 금식을 선포하고 왕으로부터 고관들은 물론이거니와 백성들이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름다운 옷을 좋아하던 자들이 굵은 베옷을 입었습니다. 권위의 상징인 왕복을 벗어던지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가운데 드러누웠습니다.
왕은 대신들과 함께 조서를 만들어 사람들과 짐승은 물론이거냐 소떼 양떼들과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힘써 부르짖었더라. 힘써 부르짖었더라. 힘써 부르짖었더라. 다시 말하면 힘써서 뭐 했다? 기도했다. 힘써서 기도했어. 왜? 이 성이 사는 길은 유일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있어야 합니다. 기도 제목이 산더미처럼 많은데 하나님께 부르짖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믿음 있는 사람인가요? 기도해야 될 일이 산더미처럼 쌓였는데 기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요? 시대가, 민족이, 나라가, 가정이, 자녀들이, 교회가 죽어가고 있는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가요? 모두 악한 길과 악한 손으로 행한 강포와 죄악에서 떠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진노와 멸망으로도 구원을 호소하자고 했습니다. 정말로 상상을 초월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들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믿음의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진실 앞에서는 양심의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죄를 통해 잡아가는 신앙의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죄를 돌이키는 의의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아니, 회복을 넘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일로 인하여 멸망받을 니네의 성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심판이 용서로 바뀌었습니다. 미움이 사랑으로 바뀌었습니다.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었습니다. 폭력이 난무하던 도시에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의 역사, 평화가 임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은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본문 10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서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지라. 할렐루야. 니네 성은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요나가 하나님과 함께 걷는 순종의 하루길은 니느웨 성을 구원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요나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따라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래요. 말씀의 결론을 믿습니다. 니느웨 성의 회개의 역사, 니느웨 성의 부흥의 역사는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그것은 한 사람의 순종으로 일어난 하나님의 일입니다. 니느웨의 부흥은 불순종하던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 하나님과 함께 걷는 순종의 하루길을 걸어감으로 일어난 하나님의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은 요나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한 사람이 순종하고 한 사람이 영적으로 회복되니 하나님이 일하시는 놀라운 부흥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일하세요. 가정의 일이 잘 안 돼요. 자식들의 앞길이 안 열려요. 왜 안 열리냐고 탄식할 것이라 내가 하나님 앞에 행해야 될 일을 바르게 행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회복되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섰는가를 돌이켜보시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면 하나님이 일하세요. 하나님이 일하세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아니,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세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나 한 사람이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내 주위의 니느웨 성은 영적으로 변화되고 부흥됩니다. 니느웨 성을 보고 절망하며 낙심하지 말고 나부터 영적으로 바르게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과 함께 순종의 하루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정이, 그리고 교회와 나라와 민족이 회복을 넘어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순종하면, 요나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따라서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민족 가운데, 열방 가운데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요나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하셨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일이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돌이켜 회개하며 바르게 서기를 소원하고 순종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순종의 하루길을 걷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